홍콩에서는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나서 94명, 제가 이렇게 뉴스를 듣고 확인했을 때는 94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하고 279명이 실종됐다. 불구덩이 안에서 실종된 사람은 다 죽었겠죠. 아파트가 홍콩은 땅이 좁아서 다닥다닥 붙어가 집을 짓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다 옆에 붙어서 8개 동에 2,000가구가 산다는데 4개 동 아파트가 불이 붙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또 더 번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크게 났다고 합니다. 이 화면은 3월 달에 있었던 건데요. 3월 28일 미얀마에 7.7 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해서 2,886명이 사망하고 4,639명이 부상을 입고 373명이 실종됐다 하는 그런 4,000여 명이 하여튼 저렇게 4,639명이 부상을 입고 뭐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그냥 뉴스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가고 잊어버리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에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서 400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럽니다. 서준아 목사님 부르는 소리도 안 들려. 서준이 엄마 옆에 얌전히 앉아 있어. 엄마 옆에 앉아 있어. 엄마 옆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매일같이 이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내 집안에 있는데 이런 재앙이 닥쳐서 죽고 부상 입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기는 안 좋다는데 집값은 오르고 출산율은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의 갈등이 증폭하고 영적으로도 이단 사이비가 많이 미혹을 하고 있고 또 사기꾼들이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악한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참 많이 불안한 세상입니다. 세상만 보면 참으로 불안정하고 불안한 일들이 많은 세상인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 이사야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는 두려워 말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첫째,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누구야? 두려워 말라. 내 것이다. 유 목사야,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아무개 집사야,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아무개 성도야,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좋아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내가 교회 나가기로 하고 내가 택한 줄 알았는데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했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정에서 강아지도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도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고 돌봅니다. 근데 자기 사랑하는 자녀는 더 말할 것 없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돌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죠. 저 서준이 같이 저런 아이들 천방지축으로 막 다니니까 아무데나 막 가고 아무데나 올라가고 뭐 더 어릴 때는 아무거나 손에 잡히면 입에 넣고 뭐든지 잡아당기고 막 기어 올라가고 이럴 때는 엄마가 아이에게서 눈을 한시도 뗄 수가 없지요. 잠깐 딴 데 보는 사이에 막 뛰어서 도로도 가고 막 어디도 가고 하니까 항상 지켜보고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부모가 엄마가 어린아이를 항상 눈을 못 떼고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셔서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좌로도 우로도 갈 수가 없고 앞에는 홍해가 놓였을 때 그 홍해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노아 8식구는 대홍수에 침몰하지 않고 방주에서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도 홍해에서 침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노아 시대의 다른 백성들도 홍수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앉아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 큰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세 사람은 그 불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나오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결박하여 집어 던졌던 병사들은 저 불기운에 다 불에 타 죽었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노아 8식구나 저기 다니엘 세 친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을 통과할 때도 불이 사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물을 통과해야 되고 불을 통과해야 되고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은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닥쳐왔지만 그것이 나를 완전히 사르지 못하도록 나를 완전히 매장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아프지도 않고 뭐 아무 사고도 안 나고 뭐 아무 일도 없이 늘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때로는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가 침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노아 8식구도 홍수에서 빠져 죽지 않고 구원받았고 다니엘 세 친구도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다윗처럼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우리 세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여 여기며 또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디든지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일부 직원들을 이제 그 명예퇴직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때도 거기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 회사 보배인데 이 사람은 내보내면 안 돼 하고 아마 지켜주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보배로운 것이 있으면 귀한 물건이 있으면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얼마나 잘 챙기고 간수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는 외출할 때 늘 주의 있게 챙기는 것이 뭐예요? 임연아 사모님 아니에요. 그분은 알아서 하니까 전화기, 지갑 이걸 챙기죠. 어디 가서도 혹시 또 놓고 올까 봐서 챙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휴대폰과 지갑을 아무데나 버려두지도 않고 누구에게 주지도 않고 소중하게 잘 챙길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게 없어지면 너무 불편한 일이 많고 문제가 복잡하니까 귀하게 챙기지요. 요즘은 애완견을 많이 기르는데 그 강아지들 중에 어떤 거는 굉장히 비싼 강아지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병이 나면 약을 지어다가 먹이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데려가고 입원 또 시키고 이렇게 해서 치료받게 하죠. 어떤 남편이 난을 좋아해서 난이 뭔지 알아요? 난초. 난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희귀한 난을 이렇게 수집하는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그런데 난 한 뿌리라 한 촉 뭐 이렇게 말하는데 난 한 뿌리에 몇백만 원 가는 그런 난도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 귀하고 또 예쁘게 생긴 난은. 근데 그 난을 어디서 구해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다른 식구들은 손도 못 대게 하고 그걸 들여다보고 관리하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보다도 난부터 먼저 가서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좀 속이 상해서 그 난을 확 집어 던질까 하다가 이거 몇백만 원 간다고 하니까 돈 생각나서 던지지는 못하고 그렇게 좋으면 난하고 살지 그래.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귀하니까 자기가 돈을 들였고 귀하게 여기니까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관리하고 간수하는 거죠. 부모에게 어린 자식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하면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디 넣어도 안 아프다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손주들 어릴 때 너무 예쁘고 귀하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그냥 한 돈 만 원 주고 사는 거는 좀 쓰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든가 아니면 누구 주든가 버리든가 이럴 수 있지만 몇백만 원을 주고 산 물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 들은 돈이 얼만데 안 쓰더라도 그거는 어디 누구 주지도 못하고 항상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죠. 왜 우리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국과 구서와 스바를 이스라엘 대신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도록 우상에 빠지도록 죄짓도록 하는데 이 애국과 구서와 스바 사람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국과 구서와 스바 사람들을 대신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뭐 하다가 막 소리치는 소리가 나면 엄마는 얼른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얼른 그쪽으로 달려가서 아이를 도와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빠진 환경, 사회 환경이나 또는 경기 불황 이런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을 항상 천국 가는 날까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위기형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지켜주셔서 두려울 것이 없는데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성경에 몇 사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셉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매사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꿈을 잃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요셉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가지고 해치지 못하게 하고 지켜주셔서 다니엘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3번 기도하지요? 밥 먹을 때, 아침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근데 이거 3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밥 먹기도 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고,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산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이 주는 우상에게 들어졌다가 오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룩함을 지킨 사람. 다니엘은 권력이나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면 어떡하지? 이게 두렵지. 뭐 자기가 자리가 잘리는 거 이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저렇게 환난에 처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럽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도록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위기도 기회가 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히스기야는 위기가 더 좋은 기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히려 복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어느 날 신약 성경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내 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 한번 얹어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자 하고 예수님이 회당장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도중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체가 됐어요. 많이 시간이 갔단 말이죠.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 집에 딸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그 회당장 야훼의 딸을 살려주시죠. 살려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 나는 누구의 거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에 지진이 나고 화재가 나고 태풍이 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불안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을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원인도 알 수 없는 병도 많고 악인도 많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기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는 두려워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